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지략으로 정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럽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죠. 근데 그 악인들이 우리 바깥에도 있지만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소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한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도 좋은 씨가 있는 반면 또 가라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고난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그런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마라. 형통함이라는 말은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가 처한 환경 이것만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 속에 있는 그 가라진 악을 제거하시고 오직 알곡으로 너를 만들어가고 계시니 그걸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꾸 또 여러분 낙심이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릅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다른 사람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네,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바깥에 악인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속에 이런 생각들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또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그러고 또 뭐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 미워하는 마음, 불평, 원망 이런 것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만 품지도 말라는 품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들고 죽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간다.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악한 사람, 이 악인이 우리 속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옛사람, 가라지. 이 마음은 강포를 품는다. 강포라는 말은 폭력적인 힘, 파괴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 뭐 두려움, 염려, 낙심, 절망, 섭섭함, 불평, 원망 그걸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듯이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마음속에 모든 염려, 어두움, 낙심, 섭섭함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렇습니다. 집은 아무나 못 짓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천국이라는 집,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은 누가 지을 수가 있죠? 예, 오직 하나님만 지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인생이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천국이라는 집,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천국이라는 집,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건축가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우리는 말하자면 대모도, 그 노가다 현장에 가면 대모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 망치 가져온나 그러면 망치 가져오고 벤치 가져온나 벤치 가져오고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야 너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라 감사하고 기도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그런 것이 대모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지를 않고 자기가 건축가가 되어서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우지.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것.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교만해가지고 내가 건축가가 되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떡 세웠는데 겉으로 보면 뭐 집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창수가 오니까 다 무너진다. 무너져.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어 놓은 그 집은 일단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다시 새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어서 내가 자꾸 집을 짓거든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동물의 짐승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집은 무너뜨리시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게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들 때 하나님 내가 지은 집은 무너뜨리시고 새로 집을 짓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도 그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총리를 시키더라. 너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시키더라. 예.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집은 그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집을 짓고 계신다. 새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지으면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 그 노아의 방주에도 보면 방이 엄청 많았죠. 예, 우리의 마음에도 수많은 방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방에 여러분 이 보배로 채워야 돼요. 보배. 그래야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그러죠. 원래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와 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럴 때 이 지식은 뭐겠어요? 이 사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흙덩이다. 흙덩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보배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보배로 생명으로 빛으로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시게 해야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만 우리가 다 시선을 둬야 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다 시선을 두셔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심으로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 가득한 존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 있는 자가 강해지고 또 힘을 자꾸 더해진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육체적으로도 뭐 완력이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 인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힘이 있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 나라에서 골리앗 거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벌벌 떨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은, 그 소년 다윗, 조그마한 소년 다윗은 모든 그냥 장정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했던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힘으로 따지면 뭐 골리앗은 무슨 힘,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군인들 중에 얼마나 힘이 세고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상황들을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또 6절에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략으로 싸우라. 그래, 전략. 그리고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21장에 보면, 앞에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싸울 날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사도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죽이죠. 평소에 다윗은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탁 던지면 탁 맞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지만 다윗은 그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걸 의지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의지. 그게 여러분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전략이고 지략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 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너무 높아서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달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고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가 그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 희망이 있다 생각했겠어요? 야 끝났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일하심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게 여러분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뭐 지혜를 가지러 하늘에 올라가도 되겠어요? 땅 속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환경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